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제 1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시끄러웠고 또 앞날을 내다보면 안개 속처럼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일하기 시작할 2030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인구 순감하는 감소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정부가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활력이 사라지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왜 줄어들까?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나이만 낳거나 해서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2030년부터 과거 이제 2050년이 되면 이제 훨씬 더 그 속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 정년기, 정년기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결혼이 가능성 내지는 가장 많이 하는 그 세대인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 그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한 50% 육박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연령대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2028년이면 2020년대에 비해서 10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가 먼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학교와 또 학원과 유치원과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한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교직원이 축소되고 학교가 폐쇄되고 유치원이 줄어들고 등등 이런 이제 경제적인 쇼크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서 출판 산업 등등 이제 파급이 계속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이민을 받는 겁니다. 외부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일자리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을 하게 환영하고 또 그런데 근본적 대책이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식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천시하고 차별하고 또 그 자녀들이라고 하면 또 차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의 벽들이 이민들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조선족이라고 해서 우리랑 마치 다른 민족처럼 취급합니다. 또 러시아에서 온 우리 그 동포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고려족이라고 해서 고려인들이라고 해서 또 차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 의식들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화하고 그들 외제 2등 시민 취급하고 있죠.
결국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아마 이런 아픔을 치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근본 대책은 자기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서 그 문제의 근원부터 치유를 해야 됩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나 아이의 문제나 아이 출산 문제나 모두 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차별 의식들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 결혼한 여성들이 다시 그 육아휴직하고 돌아오고 하는 모든 곳곳에 숨어있는 이 차별과 장벽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2022년부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2030년부터는 훨씬 더 큰 속도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30년, 2022년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50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2030년이면 곧 10년 후입니다. 아직 이제 그 각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인구가 줄어들고 삶의 형편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지 우리는 막연히 해결될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차별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없애는 문제를 마치 나와 무관한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장벽을 없애는 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벽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구라고 소개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도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들, 유다인들이 그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 사도로 세우신 그 목표가 뭐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고대빈 교우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누가 믿고 순종한다고요?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 근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민족의 벽이 없고 남녀의 벽도 없고 노예와 귀족의 어떤 귀천의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벽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낡은 생각, 우리의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천대 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차별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떠오르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의 직업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에 따라 인종차별도 있고요. 종교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 장벽들이 우리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깨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깨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는 배척당했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가장 소중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어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은 자기의 생애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냐면 자기 방식대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이 겪고 있는 위기는 그 옆에 있는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인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격받은 이 아하스 왕은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아하스 왕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어요?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미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군대를 파송해주세요.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도움을 받아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말씀은 그만두어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곧 그들 왕은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공격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11절과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아하스는 난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징조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해결하는 방식이 뭐고 징조가 뭐죠?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요. 우리 이제 이 번역의 문제인데요. 마태복음은 동정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이사야 예언자 동정녀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각주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환상을 깨야 돼요. 자꾸 동정녀 탄생 뭐 이런 이야기를 깨고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문제지만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건 왜 멈춰요? 위기가 오니까,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은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열릴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하스 왕이 원하는 건 갑자기 군대가 많아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왕이 갑자기 죽어서 그들이 철수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결 방식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 대한 직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 군대 때문에 죽겠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뭐야 도대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 말고요. 손에 쥐어주는 좀 뭔가 좀 내놓으세요. 돈을 갑자기 돈벼락을 주신다거나 어디 뭐 일자리를 주신다거나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아하스 왕도 그걸 요구해요. 손에 쥐어주는 걸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줬어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즉 새로운 세대가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에 대한 답을 줬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원해요. 우리의 방식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에 대해 답을 줬어요.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 그 17절, 16절에 그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들의 군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쇠망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라요. 내 방식대로 해결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바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요셉은 요셉의 방식대로, 아하스는 아하스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2022년, 2030년, 2050년 우리 사회가 기본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아하스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북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과 강한 영향력 속에 그의
분봉왕이 되는 걸로 끝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을 온전히 믿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